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오늘 참된 행복을 찾는 그런 예배의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요, 또 현장에 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흉내낸대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일어난대요. 사이비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가장 독입니다. 여러분, 독. 근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돼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시죠. 여러분, 독사의 독도 독이지만 가장 해악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짝 바꾸는 것. 위조 지폐 중에 가장 위험한 위조 지폐가 가장 비슷한 위조 지폐지요. 누가 봐도 딱 위조 지폐 같은 거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돈은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근데 진짜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힘들 만큼 돈과 진짜 비슷한 거. 그럼 복음과 진짜 비슷한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 사이비, 예를 들면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안 무서워. 그것들은 상식 이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거는 우리 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이 복음과 종교가 구분 안 될 만큼 종교화로 자꾸 몰아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종교가 선명하게 구분되고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단 사이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그게 보이는 시대죠, 여러분. 특히 한국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참 능력도 많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막 서울대 명문대생들이 그냥 다 따라가 그냥. 여러분,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진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잘난 여자들이 막 몸 바치는 거예요. 정명석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한번 보려고요. 우리 사모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런지 못 보시겠다 그러더라. 봐야 되는데, 봐도 괜찮아야 되는데, 보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연도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끝난 이후에 막 너무 더워서 죽고, 홍수 나서 죽고, 막 지진 나서 죽고, 지금 지진 때문에 해일 나서 죽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많이 안전한 거죠. 근데 해외에서 계속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말씀에 또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13장,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 아닙니까? 7절에서 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그것이 너희들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되리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정말 증인으로 나를 삼아 주실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속 사고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최대 이슈는 이 전쟁이죠. 이스라엘 나라 또 그 가자 지구에 합쳐서 한 3,000명 이상, 거의 4,000명 가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자는 거의 10,000명이 넘어요. 앞으로 더 많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진짜 최고 성공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최고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최고 엘리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전해야 될 복음과 또 이단 사이비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다 다르다면 우리 힘들겠죠. 그러나 이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도, 가장 문제가 있는 곳에도, 가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성공했다고 하는 그곳에도 동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왜냐? 유일한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은요, 성공자를 성공자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눈은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게 성공자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공자들이, 이 부자들이, 이 엘리트들이, 가진 것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서 성공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은 성공자 아닙니다.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자들이죠. 네피림이 강한 자들이지. 창세기 6장에서 그 네피림 시대의 용사들이 그 용사들은 성공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트는 용사들이라 해야 돼요. 많이 죽일 수 있고 힘이 세야지 그때는 엘리트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라 그럽니다. 오늘날 그 성공자들, 오늘날 그 엘리트들, 오늘날 뭐 아시안 게임도 끝났는데 그 금메달 막 따는 그 운동 엘리트들, 네피림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거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닌지, 정말 해적선에 탄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도, 금메달 딴 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착각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왕자고 자녀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완전 실패한 사람들에게, 완전 밑바닥인 거가 세상 문화에서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필요하죠. 왜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는 동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니까. 그래서 유일한 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요, 이게 오늘날 시대만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있었어요. 항상. 로마 시대 때 가장 재앙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가만히 있는데 한 도시가 그냥 화산에 완전 쫙 덮여버렸어요. 거기 어디지? 폼베이. 완전 거의 제약화 타락의 도시였거든요. 그냥 화산으로 그냥 완전 완전 화성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3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6명이잖아요, 지금. 2명이 죽었어, 우리 패스트로. 그럴 만큼요, 시대마다 저주와 재앙은 계속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항상 마지막 때처럼 살라, 이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이다, 아니다. 지금 뭐 말세 지말이라 그랬는데 항상 말세 지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 말세예요. 언제 오실지 그것은 도전까지 오신다 했어요.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바람피는 여자 남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가 그렇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긴장감 속에, 영적 긴장 속에 우리는 좀 살아야 되는 그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힘을 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터질 때마다 힘을 기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힘 키우지 말고 항상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변하지 않는 복음, 시대마다 잃어버렸을 때,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시대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또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만큼 우리나라도 참 전쟁이 많았지만 근데 우리나라만 전쟁 많다 이런 것도 진짜 거짓말. 모든 민족이 다 전쟁 많았어. 모든 민족이 다 그랬어. 근데 다 내 입장이니까 우리나라만 더 많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적은 거의 없어. 우리나라도 거의 이긴 적 거의 없는데 유대인도 똑같아 거의. 다윗 때 한 번, 솔로몬 때 조금 그거 누리다가 다 잊어버려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한 2명 정도? 나머지는 다 침략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이후에 완전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2000년 가까이 흩어지내다가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때 나라가 설립됐죠. 여러분 그때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언약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와 그리스도가 정말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원래 인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1장 26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함께함을 근본 상실해버려서 안 행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를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라니까. 우리를 원래 예수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마귀한테 쏙 넘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랑 되게 닮지 않았어요? 마귀인 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거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육신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그러면 홀딱 넘어가잖아요. 목사든 누구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뱀입니다, 여러분. 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호흡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상태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상태를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이걸 좀 못 누리는 하와가 아니었을까? 또 하와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본 아담이 그때 욕을 놓쳐버리고 욕을 못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약한 부분이 딱 오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뱀에게는 여자에게는 뱀이 약했어. 아담에게는 여자가 약했어. 하와가 약점이야. 왜? 너무 사랑하는 게 약점이죠. 너무 사랑하는 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위험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은 그 자녀가 나를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만 안전하세요. 하나님만 죽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겠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 생명이 된 인간들이 누렸던 아주 짧은 시간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볼 땐 짧은 시간인데 어떤 과학자는 이게 뭐 수천 년일 수도 뭐 그런 식으로 막 말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우리 생각 논의 자체가 아니고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주인이죠. 뭐 법칙 하나 발견하면은 그 사람 이름 따서 하잖아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원래 걔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았을 뿐인데. 그렇죠? 우리 윤혜영 집사님이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든다. 윤혜영의 법칙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하나 뭐 만들면은 만들 거리도 이제 없을 거예요. 많이 찾아나가지고. 근데 하나 만들면 영광이죠. 그렇게 뭔가 자기가 만든 거를 이름을 자기가 붙이잖아요. 자기가 그게 주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그 주인의 자리를 줬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란 그것만 기억해.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삶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안 행복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왜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안 행복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누리지 못하니 금세 어떤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휘둘립니다. 원래 인간이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근본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불신앙이 딱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본 불신앙 가운데 딱 빠져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했던 이 흑암이 뱀으로 딱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뱀으로 인간에게 딱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친밀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 속을 것 같은데 속아버렸죠.
근데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죠. 이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CU 사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왜 선악과 그거 그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실패했다 이거예요.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신천지한테 물었다는데 신천지도 대답을 못 해주세요. 내가 다 대답해주고 있어. 따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우리 자녀에게 집안에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없는데 다른 건 다 주면서 딱 한 가지 그것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고 뭔가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라. 그걸 집 방 한가운데다 딱 놔둬뒀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어디 뭐 농위에다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금관에다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집 한가운데다 딱 놔놓고 이건 절대 먹지 마. 그럼 너 죽어. 와서 내가 너를 심하게 때릴 거야. 이런다고 애들이 안 합니까? 더 하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더 하지. 그 날이 하루면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 말씀이 그게 되게 진짜 날 때리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너무 호기심이 생겨. 왜 이거를 꼭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 드린 건데 100% 예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걸 딱 놓고 만약에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걸 먹어야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상태로 만들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정에 의해서 만드실 건데 그 선악과가 있으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저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 죄 지으면 너 버릴 거야. 안 그러셨죠? 할렐루야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가 선악과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게 좀 교만해지면 막 방종으로 가고 이러는데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죄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자들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악한 거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뱀이요 딱 틈탔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조금 희미한 하와에게 딱 접근을 했어요. 언약을 전달받은 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떠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죄 자체가 사단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죄가 하나님 떠난 거고 죄가 사단이고 사단이 죄고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 떠난 게 죄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사단이고 삼위일체랑 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완전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 장악됐고요. 죄에 장악됐고요. 사탄에게 장악됐어요. 특징이 뭐냐? 장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떠난 거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사탄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특징입니다. 완전 장악된 상태의 사람의 특징. 여러분 영화 화인가 보셨습니까? 화인. 어렸을 때 이 강도들이 살인 청부업자들이죠. 들어가서 애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못 죽이고 데리고 왔어요. 이걸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애를 왜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살인 청부업자로 아예 처음부터 막 길러진 막 그런 집단이에요. 한 대여섯 명. 근데 애를 다 보더니만 너무 이뻐가지고 다 같이 키우자라고 된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빠들이 그 애들이 그 살인 청부업자들이 아빠고 삼촌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는 채로, 죄가 뭔지 모르는 채로, 사단이 누군지 모르는 채로 태어났어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거기서 높이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함정틀 올무입니다. 그 영적 죽음이 딱 찾아온 거죠. 영적 죽음입니다. 2장 17절 말씀대로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선에 대한 죽음, 성령에 대한 죽음, 하나님의 호흡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이 단절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죽은 모습이 딱 드러나죠. 죽은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떠나자마자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헤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그 전부터 이미 죄가 딱 들어오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본인의 진짜 문제를 모르죠.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정말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이 한 가지만 그걸 내가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막 숨었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피해서 막 숨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이미지화해 보세요. 정신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정신문제죠. 거기다가 자녀들이 예를 들면 막 빨간 립스틱까지 막 칠했어. 이뻐 보인다고. 그래놓고 막 숨었어. 정신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신문제 와 있는 거죠. 정신문제 완전 와 있는 거예요. 완전 도른 거죠. 그러니까. 돌았다기보다 완전 정신 나간 거죠. 근본의 상태를 완전 상실한 거죠. 근본 불신앙이 완전 와버린 거죠.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됐어요. 진짜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고 영적 존재에 대한 실존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자꾸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롭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여지신다면 아담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뭐가 필요한지가 정말 보일 겁니다. 진짜 문제는 몰라. 오히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벗은 것만, 부끄러움. 그러면서 핑계를 계속 대죠. 눈에 보이는 것에 핑계를 대죠. 마귀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 존재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마귀를 몰라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마귀를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마귀를 알았는데 마귀를 못 알아봐요 이제. 왜?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에게 딱 장악되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핑계를 대요.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죠. 남자는 또 여자한테 핑계를 대면 여자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누구까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이게 진짜 답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핑계를 대요.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이용하면서 핑계를 대. 답 없어요. 그 사람은. 좀 맞아야 돼요. 그 핑계를 못 댈 때까지 한계까지 그냥 가야 돼. 완전 바닥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 그래서 절대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핑계댈 수 없는 상태까지. 그러면서 계속 나뭇잎을 찾죠. 나뭇잎.
다시 말하면 종교로 계속 뭔가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못 믿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해서 저 여자를 따라갔고 내가 하나님보다 저 선악과를 더 탐을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걸 먹은 내가 죄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건데 자꾸 핑계, 자꾸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죠.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건 인간이 얘네가 정신을 못 차려서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된 일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됐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 그게 속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나도 지금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내가 한번 뭔가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불안과 불평과 이 걱정 근심에 딱 사로잡혔을 때 내가 스스로 안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안 되잖아요. 이들도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어주시기 전에는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 사사로운 문제 같지만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사로운 거 아니에요. 작은 하나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작은 문제 하나에서 나의 근본을 보지 못한다면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에 걸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거짓말에 완전 속아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자식처럼 창세기 4장에 살인을 딱 합니다. 6장에 네피림의 시대, 완전 귀신이 딱 장악해서 완전 육신으로 딱 끌려갑니다. 11장에 모든 문화가 합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왔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왔습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해방을 갖지 못해요. 일단 시작 자체가 근본 축복 상실한 채로 출생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축복을 상실한 채.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마귀 자녀인 것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정말 거짓말 속에 완전 속아 있죠. 자기 생명이 자기 거래. 자기가 원한 적도 없고 자기가 만든 적도 없고 자기가 선택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게 완전 거짓말의 시작이 완전 속은 거죠. 자기가 자기 주인이잖아. 자기가 자기 주인이면 자기가 태어난 것도 선택하고 죽는 것도 선택하지. 아니 안 죽지 그냥 나는. 근데 사단이 속여버렸어. 네가 네 주인이라고. 요즘 모든 문화, 모든 영화, 넷플릭스에서 진짜 나오는 모든 영화들 보면요, 진짜 끔찍하고요. 다 교회를 욕하고요. 인간의 어떤 그 잔혹함과 또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야. 내 거 무너뜨리면 그냥 다 죽이는 이걸요 너무 그냥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그냥 공룡파 공중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데 넷플릭스는요 진짜 끔찍하게 다 그런 걸 다 그냥 드러내더라고요. 완전 나예요 나. 신분의 문제. 내가 주인인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놓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나무 깎아놓고 저라고 그런 거는요 진짜 저차원적인 거예요. 가장 유상은 나고 그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족, 남편, 아내, 가족, 자녀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죠. 거기에다가 돈, 세상 살아야 되니까 돈. 거기에 우상 숭배가 되어 있다는 증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라면 뭐 병원 가야 정신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잠을 못 잘 만큼 막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고민에 사로잡히고 화에 사로잡히고 또 때로는 너무 좋아 막 해외 여행을 가거나 뭐 어디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확 좋아 막 그래서 잠을 못 자 막 똑같이 뭐 너무 걱정 염려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거나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는 거나 똑같은 우상숭배 다 나죠. 다 나. 정신 문제. 이게 좀 심해지면 공황장애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조울증이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본인의 상황과 환경과 그 멘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견디고 어떤 사람은 좀 잘 못 견디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그것 때문에 육신의 삶이 끌려가잖아요. 육신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우상 때문에 우상의 문제가 오는 걸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뭐 문제가 오면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뭐 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차를 아주 후졌어. 차가 좀 어디에 긁혔어. 그럼 문제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차를 너무 좋아해요. 흔 차인데도 너무 막 깨끗하게 닦아놓고 막 너무 막 관리를 열심히 해. 근데 거기 흠집이 났어. 그럼 정신문제 오잖아요.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죠. 사건, 사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까지 우리 인생이 계속 터집니다. 당연히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요. 영원하지 않은 거, 완전하지 않은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6번째, 후대의 걱정에 사로잡히고 후대는 그대로 대물림되고 후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후대에게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엔 나에 대한 집착이고 그게 대물림된 부분이 참 많고요. 또 특히 뭐 여성분들은 자녀에 대한 그 집착이 또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담보로 낳은 자식이니까.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너무 이제 좀 미용사가 조금 약간 좀 생기가 없어 보이길래 제가 좀 대화를 해보려고 자식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공부를 잘하셨죠? 제가 이랬어요. 왜냐면 그 남편이 교사 생활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 그래도 공부 잘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살짝 한번 물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막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 욕을 맨날 하거든요. 가면 아들 결혼하는데 돈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 해달라고 지랄지랄 한다고 막 이러면서 욕해요. 근데 그 아들 얘기를 딱 시작했는데 한 10분 20분을 머리도 안 감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아들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아들이잖아 하는데 입이 귀에 걸려요. 그게 여자입니다. 그게 여자뿐입니까? 그게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군인 중독지부장 집중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월요일날 소풍이래요. 우리 사모님이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반드시 가야 된다. 소풍 가는 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쟁 나서 다 죽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으면 소풍이 소풍입니까? 그리고 그럴 때 중요한 걸 심을 수 있겠죠. 정말 엄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자녀에게 그럴 때 심지 언제 심습니까? 지금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그런 핍박이 없는 시대에 뭘로 가치를 심을 겁니까? 자녀를 팀사육을 잘해서 맡겨놓고 가야지. 아니면 데리고 가든가 뭐. 자기도 처음엔 간다 그러더라고요. 군의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려. 소풍 가고 싶다. 할머니가 보내주시면 되죠 뭐. 소풍을 뭐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은 안 행복합니다. 근본 하나님을 놓친 그 상태는 절대 안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 사단을 속입니다. 인간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안 죽는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고 계속 속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해결책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보다 귀한 외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당한 문제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끝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 안 행복한 게, 내가 안 행복한 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자꾸 성도들도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에게도 너가 노력해 이렇게 말을 하지. 네가 복음이 필요해 이게 말이 안 나가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해결책이 그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이 복음이라야만 되는 영적 문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지난주에 십자가 앞에 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십자가 앞에 서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세워놓고 서냐? 뭐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받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물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분들은. 그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함께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저주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그걸 다 행위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계속 누리는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영적 호흡을 유지하셔야 돼요. 리듬을 타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5분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믿는다면 상대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문제가 왔을 때 집중기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집중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그 문제 잡고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답을, 이 기도 속에서 이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문제가 답이 딱 발견되면 우린 이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만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제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에게 응답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나에게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왜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행복 속으로, 하나님 만난 행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복음 증거라는 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 인간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 묶인 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아, 사단에게 속아, 사단이 속여 그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그 사단, 나는 행복하다는 사단,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참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또는 근본 영적 문제임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복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함께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그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